눈이 많이 오네요. 눈길 조심하시고, 날도 추워진다는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보면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제이나 태희가 저렇게 큰지를 잘 못 느꼈는데 훅 컸잖아요. 제이, 태희뿐만이 아니라 하람이, 또 한빛이, 얘네들도 무척 컸을 거예요, 그죠? 저는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1년에 52주 나오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한두 번씩은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사랑이신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의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며 온몸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 무책임, 미움, 분노, 입으로만 갖는 이웃에 대한 거짓 관심, 내보다는 아니오를 더 말하고 싶은 충동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허물을 깨닫고 사랑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입술이 부정한 채 마음과 영혼은 산란하여 헝클어진 채 주의 뜰을 밟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허물과 상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십자가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인어른 유품이 하나 있습니다. 처갓집 화장대 서랍 안에 늘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냥 언젠가 연합소켓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시계입니다. 간지나죠?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예요. 간지 안 납니까? 빈티지입니다. 제가 설계하려고 일주일째 차고 있습니다. 이거 시계인데 수리점에 수리를 맡겨서 수리를 해서 차는 거예요. 70년, 80년대 예물 시계로 아주 귀하게 주고받았다는 시계인데 출처도 모르고 장인어른이 말씀을 안 해주고 돌아가셔서 그냥 제가 와서 고쳐서 이제 차고 있는데, 고칠 때 돈이 한 15만 원쯤 들었습니다. 15만 원쯤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 고칠 때 뭐를 물어봤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요? 가짜면 안 고치고 진짜면 고치려는 마음에, 그랬더니 이거를 가짜로 만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대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고 차라고 그래서 진짜입니다. 어저께 누구를 만나서 내가 장가를 가면 이거 선물로 주겠다 그랬더니 뭐 반응이 약간 시큰둥하던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물었던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래전에 터키, 지금은 투르키에 항구에서 유람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모르포로스 해협에 유람선 탈 때 거의 대부분의 성지순례객들이 보는 장면인데 뭐냐면 목에다가 나무 판자 같은 거에 시계를 쫙 놓고 팔에도 시계를 쫙 해가지고 시계를 파는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시계를 얼마에 파냐면 얼마에 팔겠어요? 10,000원쯤 파는 것 같아요. 10,000원. 근데 그 시계가 다 뭐예요? 명품이에요. 명품 시계가 얼마? 10,000원. 뭐 중국에 갔더니 중국도 마찬가지더군요. 시계 10,000원, 시계 10,000원 그러고서 쫙 쫓아오다가 안 사고 딱 그러면 하나에 5,000원, 하나에 5,000원 막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다 뭐예요?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요즘은 전문가들도 구별해내기 힘든 거를 이렇게 부른다네요. S급. S급은 뭐라냐면 전문가들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섬세하게 만들었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세상이 요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가짜 투성이에요. 때로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말고 그냥 쓸만하면 쓰고 못 쓰면 버리고, 그래서 그냥 구별 없이 모르고 사는 게 더 속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속편하게 지낼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뭐에 쉽게 넘어가요? 가짜에 속아서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짜란 게 뭘까? 가짜는요, 진짜가 아닌 걸 가짜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진짜가 아닌 게 가짜잖아요. 근데 가짜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하는 게 가짜래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 게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란 사람들의 오해나 착각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도 어떻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속여서 손해보게 한다는 거죠.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를 2025년에 새해 문을 열고 한 해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는 것들은 정말 가짜 중에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하고, 사랑이 아니면서 사랑인 척하고, 생명이 아니면서 생명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것,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하는 가짜. 이 물음을 저에게도 스스로 던져보고 우리 성함 교우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던져봤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앙 삶을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앞에 뭐 깔렸냐면 아스팔트가 새로 깔렸잖아요. 아스팔트 깔리기 전에는 가포장 해놨어도 조금 괜찮았는데 그 전에는 차만 달리면 뭐가 일어나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쁘게 포장을 해놔서 좋은데 교회는 또 자갈을 피고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낮춰달라 그랬는데 안 낮춰주더라고요. 조금 더 눌러주든지 옆으로 조금만 더 붙여주면 좋았을 텐데 부탁을 하니까 부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안 해주더라고요. 신앙 삶을 그냥 이렇게 맨듯하게 아스팔트처럼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보이도록 만드신 게 아닌가 할 정도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3,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나에게 박명자 권세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내가 예수님 따릅니다 그러면 내가 김무슨 권사의 십자가도 지고 최원천 권사님의 십자가도 지고 신명섭 장로님의 십자가도 누가 지고? 내가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 십자가나 뭐라고요? 똑바로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나를 쫓아라 그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이 가짜 같은 세상, 가짜 같은 신앙 속에서 과연 내 십자가를 지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던지고 계속해서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마리아가 선택한 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좋은 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뭘 선택하라는 것처럼 들려요? 좋은 편을 선택해.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좋은 편, 나쁜 편 하면서 좋은 거 선택해야지 미련한 마르다야.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르신 게 뭐예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턱 밑에서 제비 새끼가 이렇게 뭐 얻어먹으려고 입 쩍쩍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마리아는 좋은 편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마르다는 그러면 좋지 않은 편인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이 성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 더 귀하고 더 우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의 지향은 끝이에요, 끝. 예수님이 언제부터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셨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좋은 편이야? 마리아가 좋은 편이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좋은 편이라는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편이었다면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동행했으니까 대접해야 될 사람이 솔찬히 있었을 거예요. 대접해야 될 사람이 많고, 그래서 몸을 바삐 움직여서 음식도 준비하고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얌체 같아요. 그죠? 아주 얌체야. 나는 뻔한 살림에, 뻔한 상황에 나는 지금 어때?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눈길조차 주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얌체예요. 마르다는 부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저 못된 마리아. 그래서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마리아도 좀 얌체 없는 동생이고,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도 짜증나. 그죠? 누군가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시는 예수님 짜증나겠죠.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 모습에서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것저것 막 하고 있는데 마르다를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것, 내가 필요한 그 단 한 가지. 마르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그래, 네 수고, 네 염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안다. 감사해.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뽑아보면 이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 그것 하나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세상 염려가 근심처럼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짓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할 그것 하나, 필요한 단 한 가지, 내가 집중해야 할 것, 그 본질에 충실해라. 2025년도를 살아갈 성함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조은구 장로님하고 산삼캐러 산에 한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캤냐면 산삼도 캤어요. 근데 저하고 조은구 장로님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산에 올라갈 때 뭐도 보여요? 더덕도 보이고 도라지도 보이고 잔대도 보이고 취나물도 보이고 온갖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봐야 할 뭘 못 봐요? 산삼을 못 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삼을 보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한다고요? 산삼에 집중. 우리의 신앙이 2025년도 어디에 집중하여 살 것인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는 S급에 가까운 가짜일 수 있고 때로는 엉망투성이인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본질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 진짜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안전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야 한다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순처럼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2025년 힘차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진짜임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